가스펠 프로젝트 첫 번째 제목으로 족보에 드러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첫 번째 이 신약이 시작되는 말씀 본문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어떤 본문이 나왔습니까?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족보. 보통 이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하자마자 이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딱 펴면은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족보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모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폈는데 이 족보에서 무슨 은혜를 받는단 말인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가문의 족보를 내가 굳이 읽어야 되나?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빨리빨리 넘어가자. 그런 생각을 늘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글이 쓰여질 때에 있어서 가장 첫 서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이유, 제일 먼저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그 말이 모든 글의 첫 부분에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내가 받을 은혜는 뭘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게 있으실 텐데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될까?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셨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첫 서두를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록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셨을 텐데 그 첫 내용이 무엇이냐?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왜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왜 따분한 이 족보를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요?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이죠. 반드시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족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뿌리를 알려주는 글이죠.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족보의 의미를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족보란 이런 뜻이더라고요. 씨족, 동족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기록한 책. 그래서 족보는 동족 결합의 물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동족 조직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게 족보의 정의이더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가문의 혈통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그러한 글이 바로 이 족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족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통해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이 족보가 얼마나 큰 부담으로 와 닿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 깨달았어요. 마침 제가 이번 주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저희 집의 족보를 뒤져봤어요. 우리의 가문의 이 이름의 전통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제 이름도 돌림자를 썼거든요. 저는 준자 돌림이에요. 제 동생 이름도 자 돌림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돌림자란 무엇이고 이 이름에 대해서 꼭 돌림자를 써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족보와 우리 가문의 어떤 성격, 전통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이 가문의 전통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응답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족보, 가문의 혈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마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족보 본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이 본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세심한 터치, 세심한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연약한 저를 통해서 제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았으니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도 제목을 주실 그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너무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엄청 멋진 분이세요. 서프라이즈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드라마틱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울리는 그 감동 포인트가 다 있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감동적이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이유가 이 온라인으로 순모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 보니 그래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누구는 차세대에서 설교를 듣고 대청에서 설교를 듣고 또 성인 예배에서 설교를 들을 때 또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소모임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적용점이 있을까요?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 또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참 감사한 소식들이 요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2포유 공동체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목사님 저도 결혼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도 결혼해요. 할렐루야. 네, 너무 그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청년의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이 결혼과 가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처럼 여러분 서프라이즈를 많이 하십시오. 감동적인 것들을 많이 하세요. 남자가 먼저 해야지, 여자가 먼저 해야지, 왜 남자가 먼저 해야 되느냐, 늘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언제나 서프라이즈하게 감동적인 그런 일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말들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족보의 약속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제목처럼 과연 이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 왜 신약 성경의 처음 본문에 이 족보를 드러내셨는가? 세 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약속은 바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마태인데요. 마태는 1장에서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바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족보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풀네임이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이름,
그게 바로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뒤에 붙는 이 그리스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태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배워왔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따로 마태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한마디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단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한마디만 해도 유대인들은 딱 어떤 느낌을 받느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란 말이야? 라는 의문이 바로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만 언급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왕,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만 봐도 마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혈통 안에서, 이 자손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혈통 안에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인데요,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자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손이라 하면 내가 낳은 아들과 내가 낳은 아들과 아들이 또 낳고 이 모든 자손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자손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다윗 왕으로 시작되는 두 번째 그룹 또한 이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자손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이거든,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이거든,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혈통이냐, 다윗의 혈통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그럼 더 먼저 있었다라는 말이냐, 이제 30년밖에 안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높을 수가 있느냐, 계속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자,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시간 공간 안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단 말인가? 이 내용 자체가 역설적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단어는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영원하신 분께서 오실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이름이지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의 본체를 뜻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다라는 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적적인 단어인 거예요.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그런 영원하신 분께서 족보가 있다고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족보에 얽매여 있으시다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말이, 영원하신 분의 족보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서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감동이 있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이라고 한번 화답해 보시죠. 믿어지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시냐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의심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의심되어지지 않고 믿어진다, 은혜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감동이,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쓰러져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심을 이 족보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인간이심을,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심을 이 족보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도 안 되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의 후손으로 오셨다,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약속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물러서시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에 여러 사람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 여러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 언급된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을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럽다. 어떻게 하면, 얼마나 의롭게 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딱 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그에 비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나를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 내가 태어난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가문을 보니까 너무 비교되는 것이죠.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이 삶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넘사벽 족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이 족보에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아브라함은 별명이 있죠.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기에 믿음이 조상이 되었느냐?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아브라함만큼 의심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래 그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생명과 태의 문제는 누가 관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관할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너로부터 나오는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믿음이 장착이 됐겠죠. 야,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려나 보다.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 너무 늙었지만 자손을 주시려나 보다. 그 순간에는 믿음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쭉 한번 보면은 그러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분주해하면서 본처 사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출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을 비웃었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그런 것이죠. 자, 얼마나 이 역사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평가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누이라고 속이면서 가족을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궁리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다윗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마저도 그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도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했던 사람이죠. 살인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누가 누구를 낳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부분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낳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름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원래 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잖아요. 밧세바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라고 이름을 덩그러니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다는 이 표현만 봐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낳았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덮어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반드시 드러내시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려면 의사에게 우리의 상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괜찮아요 하면서 상처를 계속 덮고만 있으면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더 덧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가 자연적으로 용서받고 자연적으로 치료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픈, 언제? 예배 때 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는 예의상 다 화장을 하고 오죠. 예의상 다 깔끔하게 하고 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고 오죠. 여러분, 이건 다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러 오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보시느냐. 오픈. 상처가 있으면 상처 보여드리고, 우리가 아직 치유받지 못한 그런 덮어놓았던, 오픈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죄의 상처 오픈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런 죄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튼 다윗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자, 제가 지금부터 족보에 언급되어 있는 이 인물들이 정말 온전한 유대인이었을까? 메시아의 족보라 하기에 적격한 사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통치 말년에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인물입니다. 르호보암은 잔혹하게 다스리며 율법을 저버렸던 인물이에요.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고, 아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어리석은 동맹을 맺었고, 요람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우시야는 교만하게 주님의 제단에 직접 분향함으로써 율법을 어겼고, 요담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며 자녀를 제물로 바쳤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왕국을 자신의 재산인 양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므낫세는 우상 제단을 다시 쌓고 아이를 제물로 바쳤던 사람이고, 아몬은 아로 새긴 우상을 섬겼으며, 요시아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 왕에 맞서 전투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여고냐는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이고,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낳게 되고, 누구도 다윗의 왕위의 자리에 앉지 못하리라는 저주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만 보아도 오늘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감히 올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느냐? 이 족보를 쭉 보시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인의 이름이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총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모두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이방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까지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명의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기에 족보에 이름을 올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첫 번째 3절에 다말이 나오는데요, 이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예요. 아내가 아닙니다. 심지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에는 남편을 잃으면 그의 형제를 다시 남편으로 받는 이 수혼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말은 첫 번째 남편이었던 엘을 잃습니다. 그래서 차남인 오난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마저 죽어버려서 이 다말은 2명의 남편을 잃은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너무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 다말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를 잇지 못하고 거의 그냥 토사구팽 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대를 잇기 위하여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여 아들을 낳게 돼요. 5절 말씀에 나온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주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 라합의 집만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라는 어떤 설이 있습니다. 어떤 신빙성이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런 설이 있어요. 이렇게 숨겨주었을 때 살몬이 아마 라합에게 반했던 것 같아요. 라합과 살몬이 그렇게 사랑에 빠졌던 것이죠.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잃었던 이방 모압 여인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된 이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아가 햇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밧세바도 햇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4명의 이 여인, 기록된 여인들의 이 삶을 보니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인정받지 못할 부적격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족보를 통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에요? 부적격자를 적격자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 아무리 사람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나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구원 사역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열한 이 이름들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되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 설명이 이미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족보를 쭉 나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족보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부적격자도 사람은 포기하지만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러한 인생 또한 포기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향해 저런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된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있냐, 당장 쫓아내야 한다, 저런 사람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차라리 말을 말지.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이 영적인 상황과 환경을 놓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안식일에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저렇게 부적격한 죄인에게 어떻게 용서해 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발언이에요. 교회가 품어야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죄인이야말로, 바로 연약한 우리야말로 교회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자라도, 그 어떠한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들어 축복의 징검다리로 삼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죄인들에게 새 소망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쓰러져가는 가문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가문을 빛나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며 얼마를 벌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끝으로 오늘 본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느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후에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탈선하면 안 돼요. 일탈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상형 리스트, 배우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아침 또 어제 예배에서, 토요주일 예배에서 이상준 목사님께서 이 상황을 명쾌하게 한 단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영적인 도미노가 있다. 네,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그것을 다음 후손에게 전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흘러간다. 내가 이러면 나의 후손도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부족한 점을 가장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다툼을 할 때 제 눈이 뒤집히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럴 때는 너희 아버지와 똑같아. 이 말 들으면 빡 도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노력했던 나의 모습 속에 어쩔 수 없이 흘러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네.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혼을 준비할 때, 또 가정을 준비할 때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과 나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믿음의 계보를 이을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내가 또한 믿음의 계보를 이을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영적 도미노 현상을 설명하자면 내가 길 가다가 침 탁 뱉고 사람 험담하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나의 후손들도 나를 통해 출생하게 될 아들과 딸들도 아무리 내가 잘 가르쳐도 길 가다가 침 탁 뱉고 사람 험담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누굽니까? 나죠. 나.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금이환영을 하던 뉴스를 보고 아버지가 딸에게 김연아가 너랑 동갑이던데 쟤는 저렇게 금메달 따오고 부모님 호강시켜주는데 너는 지금 뭐하냐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딸이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빠는 오바마와 동갑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 도미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밀려오는 영적 도미노를 막을 수는 없지만 흘러오는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그런 죄의 저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미노가 쭉 올 때 여러분 그 도미노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다리 같은 것들을 하나 놓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 도미노 현상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오늘 이 족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우리 가문은 왜 믿지 않을까? 혹은 우리 집은 다 믿는다면서 왜 저럴까? 그런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한번 믿음의 계보를 오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저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의 이 14대, 여러분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던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여 주었던, 대신해 주었던 선지자가 없던 시기예요. 똑같은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족보에 호명된 이 사람들은 연약해요. 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적격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지켰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시기, 선지자가 더 이상 없었던 시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시기, 오늘날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죠. 지금 이때야말로 함께 모여서 나눔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신앙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난세에, 영적인 난세에 나는 과연 혼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느냐? 자족할 수 있느냐? 교회로부터 벗어나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연약합니다. 부적격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지켰던 것은 무엇이냐?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던 그 어려운 때에도 14대 동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박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예배드리기 어렵죠? 요즘은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도 못해요. 이번 주 주일날 뭐하니? 교회 갑니다. 말 못합니다. 너 교회 갔다가 괜히 코로나 옮겨오지 마라. 여러 가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도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그리고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버티고 있죠. 지금 우리는 다 버티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채워지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 마지막 그룹에 언급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부터의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의 이 14대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이 믿음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의 가정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느라 이 신앙생활마저 손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청년분들 많이 계시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손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어둠의 영역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영적 도미노를 옮겨야 돼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심으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산소에 가면 이제 고조의 할아버지의 그 묘가 쫙 있거든요. 우리 가족이 항상 추석 때나 설 때나 산소에 갈 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00년대 초반부터 계셨던 그 할아버지 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바로 그때에도 일제치하의 때도 신앙생활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1900년도 초반 때 묘비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돌면서 그 묘비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손으로 그어보죠. 근데 그게요, 그 할아버지의 아들 할아버지 쭉 보면은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저희 친할아버지 때부터 다 끊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손자였던 저도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 세대로부터 모두가 가정의 복음화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가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끊겼었으나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을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묘비에 십자가가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 늘 감사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 가운데 계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앙 가정 가운데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 앞에 족보 본문을 통해 앞에 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기 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포기하지 말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은 믿음의 계보를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모두 한때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의 가문과 배경과 성장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올리기에는 부적격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7절로 끝났습니다. 이후의 족보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이주님, 나는 누구를 낳고 이 믿음의 족보가, 믿음의 계보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쁨에 감격하여 날마다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계보가 기록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을 전하는 J4U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열방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인류의 소망이 끊어졌다,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나의 손을 들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절망을 외칠 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미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절망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 부적격자를 적격자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슬픔과 절망을 묵상했던 나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부적격한 나도 적격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도 안 되고 사람의 말로 증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오니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과 그 행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믿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더 새로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새로운 계획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새로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의 주님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선포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정격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족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신 이 귀한 약속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후손으로 오셨다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믿어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온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을 통하여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더 이상 슬픔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선포하며 기쁨을 노래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